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으로 넘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따르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눈여겨보라, 잘 살펴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사는지, 자기를 본받는지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제일 처음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자식들은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자식들이 따라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욕을 하면 옆에서 엄마는 남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욕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식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당신처럼 그렇게 따라 할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본받습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목사 그리고 교인들을 자식들 앞에서 욕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험담하고 교인들을 정죄하는 말을 자식들이 들으면 그들은 나중에 절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 아이들은 당신을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했던 그대로 자식들도 교회에 좀 다니다가 시험 들어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면 그들은 나중에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부담스러운 권고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변함없는 믿음은 저를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가끔 흔들리거나 시험대로 교회를 욕하고 떠나셨다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무너졌다면 제 막내딸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변함없는 믿음을 언젠가는 반드시 본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본받았다. 자기도 그분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죽는다 하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고난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고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구별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진짜 믿음인 것 같았지만 시험이 오면 그대로 드러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시험과 고난으로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구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시험과 고난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고난으로 이미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우리를 마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서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듯이 우리들도 예수 믿겠다고 작심할 때 마귀는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스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의 제자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죽지 말고 스스로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사도냐고 정죄하더라도 저런 사람도 목사냐고 장로냐고 비난할 때에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뒤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지난 실수와 부끄러운 일들을 다시 들추어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때의 그의 실수와 죄를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실수와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옥에 가두는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멀리 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까지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때 사울은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옥에 갇힌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사도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지나간 과거와 뒤에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하였지만 그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시험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인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떠난 자기의 행동이 옳고 의로운 것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